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오늘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네. 하고 말하곤 합니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기적도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그저 반복되는 지루한 시간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잠시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상, 그 작은 순간순간 속에 가장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루하루를 은혜로 다시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경험했던 만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을 것이 없어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광야에 내린 이슬처럼 작은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특별히 화려하거나 진귀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40년 동안 책임졌던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비롭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매일 반복되는 만나는 어느새 그들에게 평범한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광야에 내린 만나를 보며 불평하기도 하고 귀찮게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고 꾸준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특별한 기도나 행위를 했을 때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땅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만나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일상 속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종종 이 기도문을 무심코 외웁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 속에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감사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육체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말씀,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 따뜻한 가정, 건강한 육체, 평안한 관계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이자 평범한 하루 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평범하게 주어진 우리의 건강, 그리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작은 시련들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이유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고난으로만 보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일상 속에서 우연처럼 느껴지는 모든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매 순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기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은퇴 후 특별한 계획 없이 지내던 박 장로님은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며 무심코 TV에서 흘러나오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와 그 해가 비추는 만물의 경이로움에 문득 감격하셨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작은 새소리 하나에도 감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옆에서 함께 식사하는 아내의 모습, 손주들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 속에서도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했던 하루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로 은혜와 기적으로 가득한 날들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매 순간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로 다시 보게 하는 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와 기적을 발견하는 눈을 함께 열었습니다.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닫힌 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간절히 원했던 직장에서 기회가 끊기고 소중했던 관계가 멀어지며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이것이 끝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며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닫힌 문이 결코 끝이 아니며 오히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고 놀라운 길이 숨겨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해 막힘의 순간이 좌절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닫힌 문 뒤에서 어떻게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아 비참한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바라지 않았던 닫힌 문 앞에 던져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한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낯선 이방 땅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요셉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절망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시함을 인정받아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 다시 열린 새로운 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또 다른 닫힌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 끊임없이 닫힌 문과 마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꿈 많던 청년 시절의 소망은 닫힌 문 뒤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듯했습니다.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 이 모든 것은 그의 인생의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높이 세우시고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풀려난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기다림이라는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바로 그 잊혔던 관원을 통해 요셉은 마침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열린 가장 위대한 문이었습니다. 후에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볼 수 없는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닫힌 문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빚으시며 당신의 놀라운 때를 준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데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아시기에 위험한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문은 작은 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닫힌 문 너머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넓고 풍성한 축복의 문을 예비해 두십니다. 요셉에게 애굽 총리의 자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꿈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나의 능력과 계획의 한계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과 좌절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간절히 원했던 문이 닫혀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닫힌 문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며 새로운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할 때 주님은 더 좋은 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조급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요셉의 인생을 이끄셨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막힘이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막히고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더 좋은 문을 예비하고 계심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비록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걷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혹은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을 때 육신의 연약함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립감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싸늘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깊은 외로움의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동행을 다윗의 삶을 통해 묵상하며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라는 확신을 함께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광활한 들판에서 홀로 양들을 지키며 밤하늘의 별을 보던 그는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피리를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 끊임없이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광야로 피신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서도 가장 낮은 도망자의 자리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이 외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는 절망뿐만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경험했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시며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위로와 안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주님을 찾아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다윗을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첫째, 외로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관계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군중들에게 외면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며 하나님 아버지께마저 외면당하는 듯한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식과 동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남으셨다고 합니다. 슬픔과 함께 찾아온 것은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생활이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병들거나 떠나가면서 권사님은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며 다윗의 고백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그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홀로 차를 마시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면서 권사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권사님은 다른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로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을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며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에도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를 오직 주님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동행을 묵상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씁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후회되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 하지 말았어야 할 말과 행동들, 붙잡았어야 할 기회들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에 잠기곤 합니다. 과거의 실수들은 마치 낙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혀 현재의 기쁨마저 갉아먹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가정은 우리를 끝없이 과거의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과연 이 후회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죄로 얼룩지고 후회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결코 영광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유대인으로서 당시 가장 엄격하고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했지만 그 열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투옥하며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서 그 일을 옳다고 여기는 데 가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살기등등한 기세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과거는 누가 보아도 깊이 후회하고 숨기고 싶을 만한 죄로 얼룩진 과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둠의 앞잡이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그는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고통받으며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과거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그는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눈이 다시 뜨인 순간 그는 더 이상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 사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 바울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의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과거는 그의 가장 큰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자신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죄악된 과거가 도리어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긍휼 그리고 용서를 증거하는 본보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후회스러웠던 과거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고 그의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조차도 사용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강력한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바꾸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회되는 과거를 새롭게 하시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처 입었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메시지가 되고 넘어졌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실패를 통해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듯이 그의 과거는 그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후회되는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셋째, 과거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둡고 후회스럽기만 한 과거의 조각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룹니다. 마치 어두운 색이 있어야 밝은 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후회스러운 과거 때문에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너무 어둡고 추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거마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후회되는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을 묶어두는 사슬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오늘과 내일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후회되는 모든 과거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실패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용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지난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무리 후회스러운 과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있지만 인생의 여정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우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견디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 풀리지 않는 가족 문제, 혹은 오랜 시간 계속되는 마음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따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일 때 과연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사야서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묵상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모든 소망을 잃은 채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며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말씀은 젊고 강건한 소년과 장정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고통 앞에서 피곤하고 곤비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강인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힘이 바닥났을 때 오직 하늘의 능력,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솟아오르듯이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능력과 노력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황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대개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에 압도되어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독수리가 폭풍 우가 몰아치는 땅을 뒤로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듯이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평안을 얻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의 감정 또한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남편의 병간호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이어지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묵상 중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고 권사님은 그날부터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남편 곁에서 혹은 밤늦게 식탁에 앉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몸이 갑자기 강건해지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미세한 힘이 솟아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독수리가 솟아오르듯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피곤해도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작은 걸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채워진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제 지쳐있는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바닥나고 마음이 너무나 피곤하고 곤비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가 솟아오르듯 상상 이상의 힘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낙심과 불평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예의 바른 반응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는 고백이자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때 일어나는 영적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는 능력임을 함께 깨닫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감옥 속에서 찬양으로 기적의 문을 연 바울과 실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심한 매질을 당하고 발에 착고가 채인 채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몸은 상하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암흑과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통 속에서 절규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매질을 당하고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에 다른 죄수들조차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들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감사는 오히려 더 큰 기적을 불러왔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연다는 강력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통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 절망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는 대개 문제와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만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을 끊고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어둡고 갇힌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선택했던 것처럼 감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전능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쇠사슬을 끊었듯이 우리의 감사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은퇴 후 시작한 작은 사업이 크게 실패하고 건강마저 나빠져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서 그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다룬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그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비록 아팠지만 옆에서 말없이 병간호하는 아내의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식적이었던 감사가 점차 진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사업이 갑자기 회복됐거나 건강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어둡고 무거운 절망의 감옥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불안과 염려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고, 그의 삶은 오히려 실패 전보다 훨씬 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신가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계십니까? 감사는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작은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을 묶고 있던 감옥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기적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향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여 기적의 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고 자유를 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움과 원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속 깊이 새겨져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마치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고 평안을 잃으며 결국 우리 자신마저 불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고, 과연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묶이고,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자유를 경험한다는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용서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횟수에 대해 가르치신 바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산술적인 숫자를 넘어선 무한하고 조건 없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의 용서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용서의 진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들을 향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사랑이자 용서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동시에 그 미움과 함께 나 자신을 가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미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독처럼 퍼져나가 우리 자신의 평안과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기적적인 자유와 평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서는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결단할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과정은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한 교회 집사님과의 깊은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고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 집사님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짐 때문에 깊은 불면증과 함께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 안에 가득한 미움이 그 집사님을 아프게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더 아프게 하고 있음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권사님은 이 기도문처럼 자신을 위해 미워하는 집사님을 용서하겠다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그 집사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권사님의 마음속에 그 집사님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자 불면증도 사라지고 기쁨과 활력을 되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용서는 상대방과의 화해 이전에 자신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의 짐이 무겁게 놓여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며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미움의 사슬을 끊고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미움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미움과 원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7번의 귀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평범한 날들 속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하나님의 은혜부터 닫힌 문 너머의 축복, 외로움 속 동행, 후회되는 과거의 회복,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서는 힘, 감사의 기적, 그리고 용서의 자유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따금 불완전한 시야로 인해 불안과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왜 찾아왔을까?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인생의 여정 끝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한 문장,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위대한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들, 원인 없는 고난들,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단 한 조각의 퍼즐도 의미 없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실수가 없으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물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지고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권했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욥은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고 그는 평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단순히 듣기만 했던 지식에서 벗어나 눈으로 뵙는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고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며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끝에서 우리가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선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에게 오랜 인내를 요구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난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묵묵히 기다릴 때 마침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인내는 고난의 끝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셋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합니다. 설령 지금은 아파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줍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일평생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셨지만 말년에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이라고 믿었던 삶에 닥친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권사님은 처음에는 절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의문들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권사님은 자신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병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작은 은혜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병상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과 평안한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도 다른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자신의 고통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병이 차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마지막 순간까지 굳게 붙들고 평안히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며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고 그분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언제나 기적과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사오나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희 삶의 모든 순간,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여정 끝에서 저희 입술을 통해
오직 주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